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시고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사족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하나의 의견 또 마음의 그 뜻을 한번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나 또 성도들을 위할 때 특별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제가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었다가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지식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지식이 내게 있어야 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지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정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또 불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금 부른 찬송 584장은 김경희 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러한 곡이에요. 이분이 작시를 하였고 또 교회음악 작곡가 협회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곡을 붙인 그러한 곡이라 그럽니다. 정말 이 가사의 내용에서처럼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73년간을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세계 만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사명을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얘기한 거 뭐죠? 우리나라는 인류 공령에 이바지해야 할 나라다. 우리가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우리가 이바지하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데올로기, 사상, 주의, 이런 정치 철학 가지고는 곤란한 것이고, 오늘 낮의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류 공령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은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찬송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애송하는 그런 찬송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좀 특이하게 졌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만 악타 선취. 제가 한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악타선취라고 할 때의 다른 거는 여러분 잘 알 텐데 타자는 꾸짖다, 또 혀를 차다, 또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꾸짖을 타 이렇게 돼요.
악을 꾸짖고 선을 취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고 왔습니다만, 요한 3서 제 11절,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11절을 보시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 이 본받지 말라 하는 부분을 뒤에 있는 본받으라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많이 이게 신경을 쓰다가 꾸짖을 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길래 제가 임의로 그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악은 꾸짖고 선은 취하다.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동적인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본받지 않는다. 본받는다 하는 건 좀 능동적이죠. 물론 부정 긍정이라는 차원에서의 용법으로 사용하면 또 다른 말이 되겠지만, 저는 어떤 이 문장의 뉘앙스로 볼 때는 본받지 않는다,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면에서 악한 것은 본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짖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혀를 차서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동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타선취. 악타선취.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뭐 한문은 그 뜻글자니까 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악타선취. 그래서 오늘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꾸짖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안내를 한다면, 현재는 2020년 5월 24일이죠. 24일 저녁 7시 예배 중에 이제 순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임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이 요한 3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 3서 뭐 1장 2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한 3서 2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하죠.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설교자들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애송하고 애용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인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조용기 목사님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조 목사님 개인 홈페이지에 이제 뭐 크고 작은 일을 제가 올려드렸을 때 그때마다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흘렀네요. 최근에 들어서는 목사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친히 보고 뵙고 면대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저를 못 봤을지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을 친히 본 것이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모임상에서 아주 그 지근거리까지 갔었으나 문안드리고 인사드릴 그런 상황은 안 됐었죠. 지금 어디 계시든 어떤 형편에 계시든 강건하셔서 늘 애송하셨던 이 말씀처럼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도 축복할 테니 저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예.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게 뭐 목사로서 그런 발언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목사는 참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에요.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절더러 내가 설교할 때 바른 말하면 무섭다고 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신이 찔려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박 목사가 특정인을 특정해서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걸 받는 자가 무섭다? 그러면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달콤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강권적인 선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가 늘 무서운 설교만 하나요? 또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드럽게 정중하게 또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인상 써가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제 자신의 능력 밖이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 원고를 잘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어떤 느낌을 주실 때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단의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그것을 퇴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시간 내내 설교하는 그 시간 내내 그 설교 강단 밑에서 계속 목사를 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게 뭐 어느 목사입니다. 그런 건 다 제가 이제 기억에서 지금 없기 때문에 실명 거론을 못 하는데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대형 교회들이 그냥 된 줄 아세요? 대형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대형 교회 아니라 중형 교회도 못 이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교회의 심판은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말 잘못된 교회들을 우리가 보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치리하고 다스려야지. 세상에 떠벌거리고 하다 보면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비난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자임내, 신자인 척하는 거짓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죠. 거짓 그 교인들 그들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며 오늘은 뭐 제가 말씀을 편안하게 지금 증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될 부분도 부정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금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좀먹고 버림받고 부패하고 썩었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되고 강건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만 잘 된다면 그건 분명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왜요? 지옥 갈 거니까 그 인간은.
그 인생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지옥 갈 인생을 변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목사의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적인 사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공교회에 있다 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요. 또 뭐 공교회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 자신을 지나치게 교만하게 제가 제 자신을 우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2년 동안을 무임으로는 있지만 현재 저는 당당하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고 사람 앞에서 적당주의로 가는 그런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추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사명자들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범사가 잘 되기 전에 먼저 잘 돼야 될 게 뭐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이기 까닭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해야 할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의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흐뭇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욕심이나 부리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참 부끄럽지만 고백을 한다면 제 자신이 나름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참 불효막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같이 좋은 환경도 저같이 좋은 환경을 가진 목회자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그 온전히 목회자의 길에만 전념하고 전무하고 내달렸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삶이 좀 많이 어려우시니까 그렇다고 충분히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머님은 늘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었죠. 그러면서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찾아뵙는다고 돌아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고 참 괴로움만 있을 뿐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자가 된다, 효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걸까요? 기쁘시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효심이요 효성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다 저물어가는 이러한 때인데 다음 주일이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가정의 달도 다 저물어가는 후반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항상 그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염려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정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식 자랑하면 무엇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웬만하면 자식 자랑 그렇게 웬만하면 아니라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늘 고맙고 또 정말 미력한 아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아비 마음을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예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힘써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목회자는 직업인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오직 바라보는 게 누구만 바라봐요? 성도만 바라봐요. 내 성도들의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일상의 그 안정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 되고 성도들이 건강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와 같은 논리가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그 약속을 받는, 그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복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뭐예요? 복이에요. 뭐가 복이겠어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살잔 말이에요. 나 박 목사 먹고 살만하다. 그렇지 못해요. 그런 얘기 다 해봐야 그렇고, 그렇지 못하나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오늘 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부모나 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고. 정치계에서도 거짓이 문제 아닙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뭘 해요? 거짓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그 모든 방법을 수단화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문제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은 진실된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어떻게 해요? 본받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585장을 불렀었는데 우리 585장 한번 볼까요? 585장 이 찬송은 마틴 루터 목사가 종교개혁에 최선봉했을 때 부른 찬송곡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찬송 가사 중에서 그 1절 제일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무기를 삼는다 그랬어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이제 찬송 예배 전 찬송으로 부르면서 오늘 말씀과 잇대어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이제는 다 모든 의식을 가만히 정지하시고 저의 단순한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선한 것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5가지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런 선함이라는 것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선한 것, 정직함, 착함, 베품, 사랑, 돌봄. 자, 뭐 정직감, 사랑, 돌봄, 베품, 또 하나 뭐였죠? 기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선함 하면은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함이라는 건 잠시 놔놓고 악하다, 악함, 나쁜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거짓, 다툼, 속임, 살인, 음란, 또 뭐 기타 등등 많이 악한 것도 있겠잖아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마라 그랬는데 굳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선함과 악함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악한 것들 가운데 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다 내려놓고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많은 악한 것들 가운데서 손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585장을 읽으면서 2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략과 권세.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국면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안다고 하면 조금밖에 모르고 정확히 아느냐 하면 다 정확히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정치 현장에 그 깊숙한 곳에 제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바깥쪽에서 볼 때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저는 참 심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아주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언간에 어떤 큰 이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도자의 어떤 유고 상황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의 작은 그 사건이 이제 하늘을 나는 새의 죽음을 저는 어제 토요일 2020년도 5월 23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5마리의 새의 죽음을 하루에 그렇게 본 적이 전 처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한 그 스트레스와 쇼크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내가 보며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많은 그 긴장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전국은 바로 이와 같은 모략과 또 권세 이런 다시 말하면 바른 정치보다는 권세 정치 이 권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 악인데 지금 이 나라에 악이 가득 찼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했을 때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악들이 있겠으나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 백성들은 모략과 또 권세에 매여서 정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삼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밤에 왜 이러한 깨달음과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현실 인식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져요. 이번에 총회에서는 총회장은 단독으로 이제 수년해서 회장이 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회장도 단독으로 이번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총회, 회장, 부회장 이런 선출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어요. 순탄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무가 4파전이 벌어졌어요. 이 가운데 이제 뭐 조기 퇴진할 분도 있을 테고 또 끝까지 갈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좀 우리 교단의 총무 선거가 이번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원래 회의가 있을 회의 장소에서 떠나서 특정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축약해서 하루에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대의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뭐 특별한 자격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고 목사이지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과 권세를 손에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붙잡으셔서 사용하시고자 예비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모략과 권세의 교회 정치를 쓰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세속 정치가 그러하듯이. 오늘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제가 3가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디오드레베까지 갔는데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9절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 정치든 교회 정치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나라와는 상관없이 권세를 잡으면 그게 정치인 줄 알고,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힘을 키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성경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3가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깨달음 속의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